예,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회째입니다. 이게 100회까지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아무래도 11회째인데 우리가 지금 신부님이 서품을 받고 난 다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학생 때 쓴 거라고 서품 받고 쓴 거라고 또 달라. 신학생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신학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할 말을 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랄 내용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신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영광스러운 프랑스 공화국에서 치욕을 물리쳐 주소서. 프랑스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랑스 왕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그러냐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으로 넘어갔다가 나폴레옹이 왕정으로 갔다가 나폴레옹이 완전히 유배돼갖고 1812년에 싸우고 막 난리쳐다 1821년에 쫓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30년, 40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없어져 버려요. 예, 노예는 다 풀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화정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1840년 경에. 근데 신부님이 이 편지 쓴 거는 1849년에 쓰신 거잖아. 5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 정세를 확실히 알고 있죠. 세계 정세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희망이신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재난을 물려주시고 영광스러운 프랑스 왕정이 아니고 프랑스 공화국에서 치욕을 물리쳐 주세요. 이 표현은 조선의 관리 중에 누구도 쓸 수 없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런 제도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지. 의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무부한 놈이라고 그랬거든. 임금 에비에비온도 없고 임금도 없는 아주 사악한 종교라고. 그런데 이미 최양업 신부님은 프랑스 공화국에서 군이 없어진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 어쨌든 이제 여기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였더라면 저는 벌써 우리 포교진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미 최양업 신부님 몇 차례 조선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벌써. 당신 마음대로 하면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은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이 벌써 조선 땅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계속 순명해야 되니까. 당신이 이리 가고 싶은데도 주교님이 어디가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병문에 가서 기다리고 또 혼춘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배로 올 수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있어도 못하고 하여간 주교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당신이 빨리 올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여기저기다 해놓은 거죠. 근데 저도 뭐 신부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순명이더라고요. 진짜 어떨 때는 아이씨, 이거 확 때려쳐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보다 저는 더 힘든 게 인간으로서 순명의 문제가 합당하고 타당하면 따르는데 합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은 요구를 할 때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 애절함이 근데 참 신부님이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의 장상이 명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 저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과 장상이 명하는 것이 같아지기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맞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뜻은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원의와 하느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의 뜻이 합쳐지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편지가 최양업 신부님이 처음 사제 서품을 받고 쓰신 편지잖아요. 첫 편지인데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이 편지 서두에 당신의
서품 성구를 서품 성구, 예, 예, 예. 서품 성구를 넣어주거든요. 여러분들 다 46페이지에 예. 자, 이것도 전 몰랐는데 우리 신부님 알려줘갖고 알았어요. 항상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첫 편지 예, 예수 마리아 항상 요셉이라고 그렇게 쓰잖아요. 썼는데, 여기에 그런데 있는데. 여섯 번째 편지는 상에서 1849년 5월 10일, 그러니까 서품 받고 4월 15일 날 서품 받았으니까 15일, 12일, 27일 후에 쓴 거예요. 서품 받고 한 달.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지.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뛰고 내가 미사를 과연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건데 미사에 대한 부분, 예, 미사에 대한 그렇게 부분 예,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우리 신부님한테 예. 이게 난 몰랐어요, 진짜. 신부님이 안 알려줬으면 몰랐는데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자, 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서품 성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말 모든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네. 하나의 평생을 자신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네. 뜻을 네. 많은 것이 있지만 한 성서 한 구절을 찾아서 간직하잖아요. 네, 주님도 그렇죠. 서품 성구 있죠? 예, 저는 시민꽃 정구도 봤는데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품 성구대로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 그렇죠.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정말. 사랑이에요. 예. 예, 감사, 사랑. 예. 다 들어갔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필립비서 1장 21절인데 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성서에는 삶의 전부인데 옛날 공동 번역에는 생의 전부. 맞아.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바울서도 이 말씀인데 평생 바라고 싶은 바를 우리는 이제 사제가 되면서 그 서품 성구 하나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 네. 이 최양업 신부님의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17장으로서 예수님이 바치신 대사제의 기도 중에 네, 한 맞아요. 구절이잖아요. 17장.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께서 얼마나 하느님과 일치해서 하나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또 그분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전 세계의 교회, 교황님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와 이렇게 동토에서 애달게 떨어진 조선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맞아요. 그 열망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에 그런 순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간절하게 나오고 있고 그 순명을 통해서 온전하게 의탁하는 그런 신앙을 최양업 신부님은 편지 안에 그냥 글자마다 계속 들어있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신부님이 바라는 대로, 인간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여하튼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편지 내용이 있잖아요. 또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느님 자애로우신 섭리에 맡길 따름입니다. 하고 온전히 의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죽어 없어질 터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 열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셨듯이, 자신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실패는 없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이것이 최양업 신부님 편지 속에 다 들어있죠.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6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은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하느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이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 속에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의탁하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편지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이 서품 성구를 통해 가지고도 편지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일치, 세계교회와의 일치, 세계교회와의 일치,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순명, 그리고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당신 편지 속에 계속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숨어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그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00주일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하고 쓰는 편지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토록 고귀한 품위에 언제나 합당한 자로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과분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가장 미천한 종이며 신부님의 부당한 아들이고 쓸모없는 조선인 탁덕 최 토마스가 오다. 옛날에는 탁턱이라고 다 불렀거든, 신부들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니 나는 근데 여기 신부님 위쪽에 편지를 보면은요, 이만 붓을 놓으면서 다음번 편지는, 이건 지금 중국에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상해에서 쓴 건데, 이만 붓을 놓으면서 다음 편지는 조선에 들어간 후에야 신부님께 올리기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그렇죠. 김대건 신부님 벌써 들어갔는데 순교하셨지. 당신은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6번이나 실패했고 자기 뜻대로 했으면 벌써 들어갔을 텐데 주교님 명에 순명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서품 받고 나서 이번에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1844년부터 들어가려고 시작해갖고 1849년에 들어간 거야. 그 몇 년이야? 12월에. 예. 6년. 거의 연수로 봐주면 7년 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은 42년에 그 마카오에서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조선 원정 갈 때, 맞아요. 그때부터 들어오려고. 그렇지. 그때부터 입국 시도를 한 건데 그때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22살짜리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말 조선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은 찢어지고, 부모님도 순교했지, 김대건 신부님 아버지 순교했지, 어머니는 그지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또 먼저 들어갔던 주교님하고 앵베르 주교님하고 모방 신부님, 사스당 신부님 다 순교했다고, 1839년에 순교했다고. 그리고 나는 또 이 정화상 성인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게 이 희망이라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정화상 성인 돌아가신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그렇죠. 참. 그러니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부들이고 신자들이고 다 죽었으니, 지금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신동철, 미카엘, 무슨 뭐 하은이, 뭐 우리 알고 있는 다볼 아이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나도 미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정에 불타는. 맞아요. 그것이 다음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간 후에야 신부님께 편지를 올리기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이 계속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명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신학교의 모든 신부님들에게, 특히 우리 극동 대표부 신부님 바랑 신부님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거룩한 늑방 안에 심장으로부터의 순명과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늑방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늑방에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듯이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사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아까 신부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이제 저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사제가 된 것은 미사 중에 하느님 앞에서 모든 신부님들과 저의 동료들 저 열렬히 기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미사 때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지. 세계 일치 속에 있는 그 교회 신부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영업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와 갖고 우리 교회 안에 조선인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난 이 사제서품이라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하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미사를 드릴 때 정말로 내가 과연 하느님의 이렇게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두려운 마음도 가끔 들고 그래요.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신부님은 그러한 표현을 여기 아주 너무너무 잘 써놓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승훈에 의해서 세례 공동체가 생겨났잖아요. 네. 초창기 교회가 1784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가성직 제도 네. 말하자면 정약종 모방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10명 정도 네. 그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가 돼가지고 살게 명례방 됐는데 지금의 명동 성당 있는데 그 거기 정약전 뭐 유한검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됐다. 네. 자기들이 미사를 지냈는데 성사를 하면서 했는데 뭐 보다 보니까 이거는 성품 성사를 받아야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가 돼야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지고 즉시 뭐예요? 이 미사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또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 성직자를 모셔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윤유일, 예. 그다음에 지황, 최인길 이런 분들이 예. 중심이 돼가지고 성직자 영입운동을 벌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려운 역할을 하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해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게 준문보 신부님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문보 신부님. 신부님이 한번 들어오셨을 때 그 사제를 말미암아 가지고 신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사제를 한번 보고 성사를 한번 보고 미사 한번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소원이다. 평생 한 번만 드릴 수 있어도 평생 한번 소원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함을 신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죠. 같이 그런 신자들의 바람을 알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도 당신이 사제가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작이고 그 상징이잖아. 그 상징. 간절한 미사를 당신이 사제가 돼서 봉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얼마나 벅찼을까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신부님, 이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좀 신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교우들 다볼사이버 교우들 이 지금 저하고 배 신부님하고 최양호 신부님 따라가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우들이 막 같이 운대요.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겨워. 예. 그래서 이제 7번째 편지는 도왕골이라는 곳에서 쓰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최양욱 씨는 유학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에 입국하는 것까지 조금 요약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꾸 들어야 돼 우리 교우들은. 그래서 1836년부터 36년 이제 12월 2일 날 12월 2일 날 선서를 하고 3일 날 이제 출발을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변문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12월 달에 또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압록강이 얼기 때문에 그 추운 모든 거를 선교사들이 신부님들 주교님들 들어오실 때도 다 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12월 달이에요. 그 이유는 압록강이 얼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조선 사절단들이 북경으로 가는 것도 다 이 동지사절단이라고 맞아. 동지사절단.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서 이제 왕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12월 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래 얼마나 추웠겠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모방 신부님이 1836년 1월 17일경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신학생 선발하는 게 제양업 신학생이 2월 달이니까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럼 진행을 했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정화상 바오로 조신철 가롤로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신학생들을 저 공소에 제가 똑똑하다. 앞으로 저도 그 글을 읽었어요. 그렇게 찍어놓고 있었으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바로 이제 뽑게 되는 것이 이제 3명의 신학생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그
변문까지 간 그때 보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방 신부님이 이제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스당 신부님을 예. 들어올 또 모시고 수 있도록, 또 모시면서 들어올 수 나 있도록, 신학생은 보내고 예. 신부님 모시고 들어오고 신학생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스당 신부님을 모셔 들어오기 그러니까. 위해서 맞아요. 그런 시간을 맞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샤스당 신부님을 이 신학생들이 셋이 만나요. 맞아요. 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인계가 되는 거죠. 그 신부님을 모시러 간 이제 인솔자들은 정하상 바오로랑 이제 이분들은 샤스당 신부님을 모시고 어렵게 이제 그 정식으로 관문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개구문과 수구문처럼 조그만한 그 문으로 기어들어오고 거지처럼 변장하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지고 그 변문이 그 국경에 3개가 있거든, 세관이. 그 3개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 하나 그야말로 개구멍처럼 그런 좁은 문으로 기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들켰구나. 이제 죽을 위험이 닥쳤을 때도 다행히 개 짖는 소리가 이제 한밤중이었으니까 보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 저리면서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 신학생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또 중국 안내자들, 중국 안내자들 그까지 샤스당 신부님을 모시고 왔던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마카오에 가는 길로 접어드는 거죠. 5,000km, 5,000리, 5,000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걸어간 기간이 얼마냐고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출발해서 3일 나가서 6월 7일 날 마카오에 37년 도착했으니까. 맞아. 해를 넘겼어. 마카오에 도착해가지고 파리 예방 정교회 대표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르그루아주아 신부님 계속 편지의 수신인인 그분이 이제 대표부 책임자고 또 신학교 교장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아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원래는 이제 페낭으로 보내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북경신학교에서 원래는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도 하고 페낭으로도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페낭이 그때 이미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조선 신학생이 섞이게 되면 그 중국 신학생들의 나쁜 점을 이 학생들이 배울까봐 완전히 그냥 별도로 3명만을 위해서 이 새들을 3명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거점이기 때문에 뭐 중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선교사들은 다 거기에 거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 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많은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1842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아편 전쟁 때문에 필리핀으로 1841년입니다. 필리핀으로 이제 피난도 가고 이런 과정을 2번이나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2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37년 11월 26일 날 최방제 친구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민 말씀대로 파리 예방송계도 하여튼 뭐 거기가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신부님들하고 얘기를 안 되고 불어로 천성하는 수밖에 라틴어나 불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모방 신부님하고 있으면서 라틴어에 대한 기본을 가르쳐줬대요. 맞아, 이미 성경을 쓸 줄 안다고. 벌써 쓸 수 있을 만큼 가르쳐줬다니까. 그것 아니면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베르 주교님, 우리 두 번째 주교님 같은 경우에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2달 만에 한글을 배웠대니까. 그러니까 2달 배워가지고 할 수 서로 있었대요. 필담으로도 하고. 그럴 정도니까 뭐 진짜 급하면 통하는 거야. 통하게 돼 있는가 봐요. 저도 이제 잠비아 이제 잠비아는 영어를 쓰거든요. 영어를 쓰는데 그 수녀님들이 미사 참여를 와요. 이제 잠비아 수녀님들이. 근데 제가 영어를 이렇게 막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미사를 해야 되고 영어로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찾아갖고 문장 찾아갖고 그러니까 궁하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부님들이 불어, 그 중국어, 그 다음에 라틴어,
심하게는 영어까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1841년에 왔다가 다시 가서 1844년에 부제품을 받으시죠. 부제품 받죠. 네. 네, 그 부제품을 12월 15일 이전에 받았다고 이제 네, 돼 있고 네. 이제 그리고는 이제 김대건 부제는 입국을 시도하죠. 페레올 네. 주교님하고 네, 페레올 주교님하고 주교님. 입국을 시도하는데 변문까지 왔다가 네. 도저히 주교님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김대건 부제만 네. 12월에 네.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상해로 가서 가가지고 이제 김강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님은 그 사이에 이제 마카오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상해로 오게 네. 되고 네. 그래서 상해에서 주교님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서품을 받고 이제 주교님과 W 주교님, 네. W 신부님, 네. 나중에 주교님 네, 되시지만 주교님 W 되죠. 신부님하고 세 분이 이제 성직자가 배를 타고 조선으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까지 제주도. 갔다가 다시 황산폭 강경 그리로 해서 이제 입국하게 되는 네. 것이 1845년이잖아요. 5년, 5년이 되는데 그렇지만 뭐 김대건 신부님은 불과 그 다음에 순교하시잖아요. 6월 달에 잡혀오셔서 9월 달에 9월 순교하시죠. 순교하시죠. 3개월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불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사목도 못했던 거지 뭐 거의.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겪으신 데 비해서 최영업 부제는 이제 그 여동에서 사목 실습을 하죠. 그러니까 1846년 1월에 입국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같은 해 1846년 12월에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듣고 홍콩으로 이전한 파리 외방 정교 국동 대표부로 돌아가서 기예박해 때 순교한 현성문 일기를 편집을 하죠. 그래갖고 그걸 라틴어로 불어로 되어 있는 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죠. 그 교황청으로 보낸 그 근거로 순교자 82위 중에 79위가 시성이 되죠.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지금 150년 전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일이. 그러니까 뭐 최영업 그때는 부제였죠. 그 최영업 신부님이 뭐 되기 전에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그 이제 고 페레올 주교님이 현성문 가롤로나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순교자 수집을 하고 상황을 수집하고 그걸 이제 불어로 써가지고 보내왔던 거죠. 이제 그걸 라틴어로 신부님이 이제 최영업 부제에게 줬는데 그걸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죠. 불어로 된 걸 번역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로마 교황청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썼다고 할 정도니까. 사전 하나 없이 번역한 건데 얼마나 그 우리 편지 읽었잖아요. 제가 저 다니는 길에 사전이 없어서 그냥 했는데 문법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고쳐달라고 편지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고칠 게 별로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페레올 주교님 이제 편지에서 최영업 신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최영업 신부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했을 텐데 최 신부의 입국으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잘 짐작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두 분 이제 세 분이 돌아왔잖아요. 페레올 주교님하고 W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세 분이 돌아왔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일찍 순교를 했으니까 W 신부하고 둘이 남았는데 두 분 다 아팠어요. 그리고 굉장히. 5년 동안 최영업 신부님이 1846년에 돌아가시고 49년에 제가 헷갈려서 김대건 신부님이 1846년에 돌아가시고 최영업 신부님이 1849년에 서품 받고 12월에 들어오니까 46, 47, 48, 49, 50 거의 5년, 4년 정도 두 분이만 계셨는데 프랑스 신부들이 신부님 하나도 없고 신부 하나도 없이 당신들 둘이 했는데 맡아야 될 지역은 넓고 또 말은 안 통하고 신자들을 보살피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녀야 되니까 거기다 건강은 굉장히 몸이 아파갖고 누워 있는 날이 더 많았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영업 신부님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주교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 그렇죠. 네, 천군만마. 정말 이제 다시 살아났다. 네. 정말 죽을 지경인데 최영업 신부님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렇죠. 살아났다. 그 신부 이런 하나가 생각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그렇죠. 내는 거죠. 네, 네. 그 교우촌을 이렇게 다니던 우리 최영업 신부님은 우리말 교리서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죠. 저 이제 8번째 편지에 나오겠지만은 쉬운 한글 덕분으로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의 훈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요 교리와 기도문을 가사체로 노래한 천주가사를 편찬하죠. 네, 네. 신부님 배론 성제 그 천주가사 그 써놓은 그 기가 막힌 거를 했는데 이제 천주가사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만 이제 1859년 이제 신부님 곧 돌아가신 2년 전인데 한문 교리본 성교 교리 문답과 한문본 기도서 천주 성규 공과 이거 우리말로 옮기는 걸 완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신 일이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엄청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 업적이 그동안 우리가 드러내질 못한 거지. 그 후배 신부로서 부끄럽고 죄송하죠. 맞아요. 이제 많이 드러내 주셔야 될 것 같아. 어쨌든 해마다 12년 동안 7,000리를 걸어서 교우촌을 방문한 후에 최양업 신부님은 1861년 6월 15일 날 쓰러진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6월 15일. 이 신부님이 1821년 3월 1일 날, 1849년 4월 15일 날, 그 다음에 1861년 6월 15일. 이 외우기도 쉬워. 3월 1일, 4월 15일, 6월 15일. 맞아요. 예, 서품 받은 거를 이렇게 돌아가신 거. 장티푸스를 겹쳐서 문경인권에서 쓰러지고 그 배로는 급히 달려온 뿌띠에르 신부님에게 성사를 받고 선종을 하죠. 그 나이 40에. 브루띠에 신부님. 예. 브루띠에 그래서 신부님. 신부님의 유해는 선종지에서 감회장 됐다가 훗날 배론 성지로 옮겨지죠. 아마 이 배론 성지가 제가 보기엔 기적의 성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부님하고 저하고 지금 기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 기적이 반드시 얼마 전에 예. 로마에서 최양업 신부님 기적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예. 한국 신자들에게 기도 많이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 통과할 것 같은데. 그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이제 7번째 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